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의 소요가 있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마지막 로마로 가기 위해서 또 길을 출발을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나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간다, 잘 부탁한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위로하고 길을 떠납니다. 떠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게도냐를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 마게도냐의 안에 있는 도시, 마게도냐는 아주 넓은 땅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도시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자신들이 1차, 2차 선교 때 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죠. 이곳에 들러서 거기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권하고 또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위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말. 아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깊이 있게 받았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다가 자신의 고난에 대한 간증이었을 것입니다. 깊은 고난에 대한 간증. 나는 왜 이렇게 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말씀에 어디에 있는 말씀이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로 나를 인도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마 여러 말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헤쳐나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들이 무엇을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고생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겠다 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많은 위로를 받아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그냥 하루 당하고 끝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당하는 고난,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의 간증은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큰 이정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아무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순종하는데 왜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걸어왔던 이 길을 통해서 이정표로 삼아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극복해냈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나누십시오. 나누고 전하고 간증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말씀을 읽을 힘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주신 은혜,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경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정말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로운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로아까지 도착을 하지요.
드로아에 이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낙사 사건이에요. 설교 듣다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요. 분위기 좋게 나가다가 왜 갑자기 유두고 청년이 죽는 이야기를 썼을까요? 왜 무슨 뜻일까요?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 말일까요? 아이들한테 이 협박 많이 하죠.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 얘기일까요? 우리 오늘 새벽이니까 조금 보면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의미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한 지역에 들어가죠. 7절. 그 주간에 첫날에 이랬으니까 주일입니다. 주일날 이제 모인 거예요. 드로아 교회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 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는 말이겠죠. 주일날 성찬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설교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여기서 강론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 현대교회처럼 제가 앞에 서 있고 일방적으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토론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을 쭉 읽다가 이 읽은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듣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손을 들어서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다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길었던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예배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과거 1세기 이때 형광등 없었겠죠? 없었으니까 등에 이제 불을 켜서 켰는데, 이때 쓴 기름이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은 끄름이 아주 많이 생겼던 하급 오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할 때 무엇도 같이 생겼을까요? 끄름도 같이 생겼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끄름이 가득 생겼는데 유두고가 몇 층에서 떨어져요? 3층에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1세기에 건물이 3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가? 의심이 들겠지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유행하던 건축 방식이었어요.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들 주거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콘크리트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1층은 석재를 사용한 아주 견고한 석재와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1층은 견고하게 지었어요. 2층은 그나마 조금 약하게 지었습니다. 왜?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3층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가장 약하게 지었던 거예요. 왜냐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거주 방식, 아파트 거주 방식 주민들 분포를 보면 1층은 의사나 그 당시에 원로원 관련된 사람들이 살았고요. 2층은 평민들이 살았고 3층은 노예들이나 노비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가볍게 지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창문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1층은 창문이 큽니다. 강한 재료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라갈수록 창문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그래서 유럽에 여러분 여행 가시면 가만히 보십시오. 올라갈수록 창문이 작아져요. 왜냐하면 그 하중을 받는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드로아 교회는 3층에 있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교회였어요? 못 사는 교회였어요?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올리브 오일을 많이 피워서 끄름이 생겼는데 그 안에 사람도 많이 모였죠. 창문도 작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산소 부족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라도 거기에서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있죠.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복되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번역을 아주 잘한 거고 무슨 뜻이냐면
오예 이런 뜻이에요. 제수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건장한 청년을 싼 가격에 사 놓으니까 이 사람 이름을 어떻게 지은 거예요? 횡재했네 이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노예였으니까 낮에 내내 뭐 했을까요? 죽어라 일하고 밤에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산소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창문에 앉아서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유가 나오죠. 8절, 9절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재운 건 누구예요? 유두고가 잔 게 아니라 재운 거는 바울이에요. 바울 설교가 얼마나 길고 재미가 없었는지 이걸 듣고 있다가 졸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소란 떨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청년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문제가 기록이 있어요. 읽어보면 11절 이 일을 겪고 나서 예배가 안 멈추는 거예요. 예배가 안 멈추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이 죽었는데도 예배가 안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회복되겠지 하고 놔두고 방치해두고 사람들은 지금 드로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조직도 없었습니다.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주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드로아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강력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주 강했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위에 무엇도 경험한 거예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부활시켰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니까 경험과 말씀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가진 건 많이 없었고 시스템도 없었고 정해진 건 마이크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안에 정말 귀한 성령 공동체가 아주 강력하게 아주 모여 있었던 교회 형태가 드로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해요. 신앙생활을 하기에 이렇게 풍족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핍박 없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멀어지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 부활의 체험도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드로아 교회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더해질 때에 그리고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바로 교회가 갈수록 흥왕하고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을 좀 오늘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은 오늘날 어떠한가? 아주 음악도 화려해지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많은 문서들도 있고 책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 켜면 설교가 넘쳐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메마르고 점점 허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오늘 이와 같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도 있는 믿음의 귀한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로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대한 체험과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